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토요일 말씀인데요. 마리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메타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게 임팩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나 요란한 중심 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까요? 어떤 복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건데 궁궐이 아니라 외딴 광야에서, 그리고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의 그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빨리 결과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지금 이 대림절의 띠이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못하는 거잖아요. 기다림. 근데 기다림을 왜 못하냐면 공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다림은 그런 공백,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밀한 시간이다, 내밀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림절에, 그리고 대림절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마리아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 다가올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잉태되기를 기다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죠.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지, 실제적으로다가 우리가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의 마리아를 택하셨는가를 한번 보면, 이 나사렛은 잊혀진 동네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소예요. 나사렛은 구약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주변부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존 종교 질서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성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뭔가 우리가 종교의 질서의 중심, 우리가 되게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당,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뭐 권력의 중심에 쓰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또는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러던 기독교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막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비가시적 공간,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확 띄는 공간이죠. 그 공간이 아니다는 거죠. 비가시적 공간, 눈에 확 띄는 공간이 아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통찰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띄는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도 우리들이 이 어떤 감춰져 있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다 거길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눈에 띄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고 눈에 띄니까 이게 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감춰져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영성, 사실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어떤 믿음이죠. 그것이 신앙이죠. 자, 마리아를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마리아는 여성이었고 미혼이었고 가난한 자였고 정치적으로 전혀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저 나사렛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골에 그냥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바꿀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 열려 있음이라 그러죠. 이 오픈 마인드, 열려 있음,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보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면의 열려 있음, 이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려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 시골에 가서 지금 마리아를 만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굉장히 뜻밖의 호명입니다. 카이레 레카리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기뻐하라 은혜로 가득 채워진 자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 호명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연말이니까 시상식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 헐리우드에서도 시상식이 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 조연이었고 나는 그렇게 화면에서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탑스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올해의 최고의 배우자였습니다. 액터였습니다. 액트리스였습니다. 이렇게 호명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뜻밖의 호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마리아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준비되어 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은혜 받을 충만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러한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때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것을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완전히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자,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놀랍고 두려워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가 묻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떨었어요. 자, 마리아의 두려움, 떠는 행위,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이 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내가 정말 소망했던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떨려요.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뭐 여우주 현상, 뭐 대상 이런 거 받은 사람들 보면은 나와서 막 떨잖아요. 떠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진짜 뭔가 비현실적인 일이 자기에게 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딱 이렇게 실제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떨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현실 속에서 나한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불순종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물이 끓을 때 뽀글뽀글 하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실제로 끓고 있으니까 뽀글뽀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떨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말씀의 수태, 이게 수태고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잉태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잉태가 됩니다. 잉태. 이게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아이가 덥석 들어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이 잉태됐다는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성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에 포섭되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뇌에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궁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상으로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들어섰을 때 어디에 들어서냐면 우리의 몸의 한 중심인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가 들어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궁에 그 말씀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찌하여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온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사건을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가능성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질문, 그게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안고도 말씀을 품는 상태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게노이또 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자발적 허락의 언어이고 자기 개방의 언어죠. 순종은 무언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용기입니다. 자,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뭘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용기.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은 뒤에도 출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오해와 시선, 두려움 속에서도 지내야만 했죠. 순종 이후에 바로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그 마리아 안에서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연말이니까 뭐 어떤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연말이니까 우리가 마음도 설레고 연말이니까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연말을 지내고 계실 텐데 우리는 단순히 이 연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성탄 장식을 막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성탄의 준비는 뭐냐면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잉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더 장식할까? 무엇을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지금 당신은 무엇이 잉태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지금 마리아가 말씀이 잉태됐잖아요. 말씀이 잉태되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그것을 품고 있는가? 잉태되어 있는가? 잉태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진짜 준비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한마디 덜 말하고 우리가 좀 침묵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화려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이런 어떤 작은 순종들이 말씀이 자라는 자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잉태하여 자라날 자궁.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자궁이 바로 순종이죠. 그 자궁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한테 지금 그 자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겠죠. 우리도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도 가슴 설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대림절은 우리가 말씀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잉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궁에서 자라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자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기뻐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각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품는 거죠. 말씀을 품어서 내 안에 자궁 속에 그 말씀이 자라서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 메타포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야지만 말씀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궁 속에서 자라나도록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어떤 신앙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서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대고 그냥 목사님 말하니까 그냥 설교 말씀하시나 보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앙을 갖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익을 가지려고 하려면 이 메커니즘을 잘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그게 자라났더니 예수님이 나왔네. 그러면 그 원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을 내가 품으면, 그 말씀이 품어서 내가 내 안에 그 자궁에서 이렇게 자라나면 그게 실제로 정말 나한테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할 때 여성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서 그 아이가 나오기까지 10달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설레잖아요. 어떤 놈이 나올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초음파로다가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네, 이런 애 이렇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을 때 아이 갖고 나서 10달 동안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마리아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이 한 사람의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의 고백이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기 낳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명, 뭔가 완전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잉태되고 그리고 구원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대림절기에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도록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의 자궁에, 우리의 삶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설렘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